6절입니다. 민수기 13장 1절로 6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번 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저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감은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루벤 지파에서는 삭굴의 아들 삼무하요, 시몬 지파에서는 호리의 아들 사바시오,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나의 아들 갈렙이요.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여기 준비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준비된 이 말씀이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한 영들을 베는 귀멸의 칼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이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갈렙이라는 사람에게 위기가 있었다. 그 위기는 단짝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가 되어서 높은 자리에 올랐지만 정작 본인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무명의 위기의 시간이 있었고, 그 긴 시간을 지날 때 갈렙은 하나님과 연대하였다. 그랬더니 결국 하나님이 그 위기를 기회로, 화를 복으로 아름답게 바꿔주시는 그의 삶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갈렙 두 번째 시간을 맞이하는데,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보시면 좀 이상하지 않나요? 사람이 어떻게 펭귄이 되나? 갈렙 첫 번째 펭귄이 되다. 이렇게. 또 성경에는 펭귄이 나오나? 조금 엉뚱한 생각이 들기도 하지요.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듣다 보면 그렇구나 하고 무릎을 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여러분들 잘 오셨고요. 말씀을 한번 잘 여러분 귀를 열고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갈렙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어요. 자, 이제 적어보십시오. 그 설교 요약에. 그 약점은 이방인 출신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이라고 한번 적어보세요. 갈렙은 이방인 출신이었다는 것이죠. 갈렙의 조상은 에돔 족속이었어요. 자, 다 같이 저를 따라서 보세요. 에돔 족속. 에돔 족속은 여러분 야곱과 에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야곱과 에서 형제였잖아요. 그 에서의 후손이 에돔이에요. 근데 그 피를 타고 갈렙이 태어났죠. 이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은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야곱의 후손은 정통 히브리 민족으로 인정을 받아요. 그러나 에서의 후손인 에돔은 전혀 이스라엘 역사하고 상관이 없는 이방인으로 취급을 해요. 자, 우리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방인은 이스라엘 백성 회중에 들어올 수 있나요? 없나요? 정말요? 없습니다.
이방인은 절대 못 들어옵니다. 어떤 경우는 이방인하고 접촉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명령이. 그리고 이방인들과 자녀를 주고받고 결혼하지 말아라, 피를 섞지 말아라, 철칙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방인은 이방인들과 접촉하는 건 죄로 여겼어요. 그게 토라, 모세의 율법이었어요. 들어오려면 어떻게 되는가? 이방인인데 이스라엘 백성 회중 안으로 들어오려면 신분 세탁을 하면 돼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면 돼요. 국적을 바꾸면 돼요. 국적을 이스라엘로 바꾸면 돼요. 두 번째, 신앙을 받아들이면 돼요. 야훼 신앙, 여호와 신앙을, 우상을 버리고 야훼 신앙을 받아들이면 돼요. 개종을 하면 돼요. 세 번째, 남자는 할례를 받아야 돼요. 이 세 가지를 하면 이스라엘 회중에 들어올 수 있어요. 국적을 바꾸고, 신앙을 받아들이고 할례를 받으면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 회중에 들어올 수 있었어요. 갈렙이 그렇게 들어왔단 말이에요. 갈렙은 에돔 족속이라 이방인의 후손이었지만 신분 세탁을 해서 이스라엘 회중으로 들어온 사람이 갈렙이었어요. 그러나 그나스 부족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는 그 단어들이 다 에돔 족속의 언어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이 백성의 사회에서 갈렙이 성공하기라는 여간 어려운 일이었어요. 다 이미지가 저 사람은 밖에서 들어온 사람이야, 저 사람은 개종은 했지만 우리하고 달라, 인정을 받기가 대단히 어려웠단 말입니다. 그게 갈렙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었습니다. 자, 이런 갈렙에게 오늘 본문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한번 여러분 잘 저와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는데, 자, 모세가 바란 광야라는 곳에서, 정확하게 가데스 바네아라는 오아시스에서 이스라엘 백성 중 12사람을 뽑아 가나안 정탐꾼으로 보냅니다. 자, 이제 지도를 한번 제가 보여드릴 텐데요. 지도를 보시면 바란 광야가 어딘가 잘 찾아보세요. 바란 광야 지도의 왼쪽에 하단에 있죠. 바란 광야 조금 올라가면 가데스 바네아라고 있어요. 저게 이집트 애굽에서 대단히 가까운 거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막 나왔을 때 만났던 첫 광야가 바란 광야예요.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정탐꾼들을 뽑아서 40일 동안 그 땅을 탐지하고 오게 하라 말씀하셔서 각 지파에 대표 한 사람씩 뽑아라 명하고 12사람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탐지하러 보내는 것입니다. 정탐꾼을. 지도를 잘 보시면 이 아래에서 이 산악지역을 통과해서 중앙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길이 굉장히 험합니다.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12사람이 가서 그 땅을 탐지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지파에서는 영향력 있는 인물들을 뽑았습니다. 젊고 유능한 지휘관들을 뽑았고요. 광활한 저 눈앞에 가나안 전역을 정탐하는 일이었기에 체력과 용기와 신앙과 지혜가 요구되었고요. 지파 간에 은근한 경쟁도 있었기에 각 지파에서는 심사숙고하여 타 지파에 지지 않는 기상이 넘치는 지휘관들을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12지파에서는 아무렇게나 제비 뽑아서 뽑은 게 아니고요.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고르고 또 골라 정말 용맹스럽고 지혜가 있고 신앙이 있고 우리 지파에 먹물을 끼치지 않는, 우리 지파의 의용을 드러낼 수 있는 정말 좋은 사람들을 뽑아 12지파를 대표해서 정탐꾼으로 보냈단 말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갈렙의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의 성경으로 다시 한번 눈으로 보세요. 6절에 보세요. 6절에 보시면 유다 지파에서는 이렇게 시작되죠. 12지파가 쭉 기록되는 가운데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한마디가 대단히 놀라운 보고입니다. 이방인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주류 사회에 절대로 들어올 수 없는 이방인 출신인 약점을 가지고 있었던 갈렙이 어떻게 이스라엘 주류 사회에 들어와서 그것도 유다 지파의 대표가 됐다는 것은 굉장한 뉴스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유다 지파 안에는 쟁쟁한 가문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는 12지파 중에, 여러분, 12지파 중에 선봉 지파라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거나 물자를 헌신해야 하거나 국가를 위해서 희생할 때는 항상 유다 지파가 맨 앞에 섰어요. 그리고 숫자도 제일 많았어요. 그래서 유다 지파의 대표는 아무나 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갈렙이 등장하고 있어요. 유다 지파의 정당권 대표로 갈렙의 이름이 나오고 있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민수기 1장 27절을 한번 저와 읽겠는데, 이 유다 지파의 숫자가 나와요. 자, 벼면을 보시고 저와 함께 읽어봐요. 시작. 유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74,600명이었더라. 아멘. 각 지파의 숫자가 나와요. 근데 유다의 지파가 74,600명이었어요. 그 74,600명 가운데 오직 갈렙이 그 지파의 대표로 뽑힌 거예요. 그러니까 갈렙은 74,600대 1의 경쟁력을 뚫고 대표가 된 거예요. 자, 이제 적어보세요. 여러분의 거기 설교 노트에 가나안 정탐시 유다 지파의 대표로 뽑힌 갈렙은 74,600이라고 써보십시오. 74,600대 1의 경쟁을 뚫고 이방인이라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지만 당당하게 유다 지파의 대표의 자리에 발탁됩니다. 참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냥 쓱 지나가면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야, 이게 엄청난 일이구나, 뭔가 이 속에 있구나 하는 것이 느껴지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이것이에요. 이유가 뭘까라는 거예요. 이 사람 갈렙은요, 이스라엘 주류 사회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에요.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근데 우두머리에 우뚝 서요. 왜 그랬을까요? 뭘 하나님이 보시고 그랬을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것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잘 보시고 배우셔서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의 가문에, 이 교회에, 여러분의 삶 속에 갈렙처럼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유가 뭘까? 자, 이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써보십시오. 갈렙은 대체 어떤 사람이었길래, 거기 설교 노트에 갈렙에게 있었던 영적 DNA는 무엇이었길래. 자, 영어를 배우신 분들은 영어를 한번 써보십시오. First인데요, F-I-R-S-T라고 써보십시오. 안 쓰셔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안 쓰고 싶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쓸 수 있는 분들은 한번 써보십시오. First, 첫 번째 펭귄이었다라는 것이. 자, 이제 잘 볼펜을 놓으시고 저를 보시고 앞을 보시고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잘 이미지를 마음속에 잘 넣어보세요. 자, 그림 띄워줘 보세요. 남극에는 펭귄들이 많다고 그럽니다. 영하 50도에 이르는 날씨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춥겠어요. 그리고 저 아래에 있는 물은 더 차갑다고 그래요. 더 영하 60도에 이른다고 그러잖아요. 남극에 펭귄들이 저렇듯 살고 있습니다. 펭귄들이 먹이가 부족하다 보니 때가 되면 특히 알을 하나 낳거든요. 하나 낳아요. 동그랗게 나서 겨우 내내 개를 부화시키거든요. 그 개가 부화될 때쯤이면 뭘 먹여야 되잖아요. 자기들도 먹지만 애기를 뭐 먹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들이 바다에 나가서
어떨 때는 일주일씩 가서 먼 데 가서 맛있는 거를 잡아가 저장해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개워서 먹이는 거지, 새끼를. 바다에 나가서 이제 먹이를 찾으러 가야 되는데 펭귄들이 머뭇머뭇거리는 거예요. 주저주저 하는 거예요. 서성이는 거예요. 왜? 어떤 펭귄들은 빙하 위에서 뛰어내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데서 뛰어내려야 되는 두려움도 있지만 그 아래에는, 저 바다 아래에는 무서운 바다 표범과 범고래들, 즉 천적들이 득실거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잘못 떨어지면 그냥 잡혀먹기 십상입니다. 저 아래 범고래들이 득실득실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뛰어내리려고 하다가도 펭귄들은 다 무서운 것입니다. 아무도 못 뛰어내리는 것이야. 머뭇머뭇거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정말 용감하게 먼저 뛰어내리는 펭귄이 있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뛰는 펭귄이 한 마리 있다는 거예요. 그 펭귄을 first 펭귄이라고 말해요. 그렇게 불러요, 이름을. first 펭귄이라고 말해요. 근데 참 펭귄들이 재밌는 것이요, first 펭귄이 한번 마음을 다고지게 먹고 딱 뛰어내리잖아요. 그러면요, 나도 모르겠다고 뒤에서 줄줄이 다 뛰어내리는 거예요, 펭귄들이. 누구 하나 뛰어내리면 다 뛰어내리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안 뛰어내려. 무서우니까 아무도 안 뛰어내고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게 남극의 펭귄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포스 펭귄은 처음 떠내리는 쟤는 도전 정신이 있어야 저걸 합니다. 겁이 많은 아이들은 못합니다. 도전 정신이 있는 아이들, 용기가 있는 아이들, 과감한 실행을 할 줄 아는 아이들, 그런 펭귄 한 마리가 딱 있으면 그 애가 뛰어내리면서 많은 펭귄들도 담대하게 바다로 뛰어들어가 흩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껏 바닷속에서 먹이를 가지고 오는 것이 그 첫 번째 펭귄인 퍼스트 펭귄. 그래서 서양에서는 어떤 일을 막 시작한 사람, 용기를 내서 막 창업을 한 사람, 뭔가 용기를 가지고 도전한 사람, 신기록을 세운 사람, 그런 사람을 일어서 관용어로 당신은 첫 번째 펭귄입니다, 이렇게 말을 건넵니다. 오늘 본문에 갈렙이 저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 못하고 머뭇머뭇거리고 있을 때, 아니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다 뭐라 그러냐면 못 갑니다, 못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되돌아갑시다, 이래 말할 때 퍼스트 펭귄처럼 갈렙은 말합니다. 아닙니다, 갈 수 있습니다, 나는 가겠습니다. 도전 정신을 갖고 담대하게 첫 발을 내댄 퍼스트 펭귄이 갈렙이었어요. 어디서 할 수 있는가? 민수기 14장 8절 띄워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큰 소리로 저와 함께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정탐을 다 하고 돌아왔어요. 12명이 40일 동안. 근데 다 뭐라고 그러냐면 못 간다는 거예요. 맞긴 한데 그 땅이 하나님이 주신 땅이긴 한데 못 간다는 거예요. 다 머뭇거리고 있어요. 서성이고 있어요. 엄두를 못 내요. 그때 갈렙이 7절에서 옷을 찢으면서 말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나는 갈 것입니다. 갑시다 하고 첫 스텝을 내민 사람이 갈렙입니다. 어때요? 갈렙 안에는 도전 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한 땅이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으니 뭐가 두렵겠냐라는 거예요. 뭘 무서워하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담대하게 그 땅으로 가자 하고 퍼스트 펭귄처럼 담대하게 그 땅을 밟은 사람이 갈렙이에요.
그런데 갈렙에게는 도전 정신이 있고 용기가 있었고 과감한 실행이 그 안에 있었어요. 어때요? 과감하게 그 땅을 향하여 첫 발을 내딜 때 하나님이 그 땅의 모든 대적들, 천적들을 하나님이 다 패하게 하시고 그 땅을 그 후손들에게 주시잖아요. 그래 갈렙이 퍼스트 펭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시죠? 왜 제목을 그렇게 잡았는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가을을 이렇게 시작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자리에서 퍼스트 펭귄, 갈렙과 같이 하나님이 감동 주실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과감하게 용기 있게 첫 발을 디디고 도전하며 나갈 수 있는 갈렙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여러분의 가문의 퍼스트 펭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의 첫 발을 디딜 수 있는 용기 말이죠. 천적들이 득실되지만 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믿고 신뢰하고 담대하게 퍼스트 펭귄처럼 뛰어내릴 때 거기 열린단 말입니다. 그게 오늘 갈렙의 메시지. 그렇게 행한 사람이 갈렙입니다. 오늘 여기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과 저 안에 이 갈렙의 믿음이 여러분의 생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정말 진지하게 한번 손을 붙들고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인사냐면 좀 어렵지만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발음을 한번 해보세요. 퍼스트 펭귄이 되십시오. 한번 해보세요. 시작.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은 여러분과 저의 땅이 될 것이며 하나님이 기적 같은 일들을 일으켜 주십니다. 갈렙에게 일어났던 이 기적 말이죠. 유다 지파의 대표가 되고 말이죠. 74,600대 1의 그 어마어마한 경쟁을 뚫고 기적같이 그 삶이 열려졌던 갈렙의 DNA는 하나예요. 도전 정신. 하나님이 감동 주실 때 머뭇머뭇 그렇게 안 했어요. 서성거리고 재고 그렇게 안 했어요. 평생 그 사람은 못합니다. 땅 한 평 차지하지 못합니다. 누가 차지하는가? 도전 정신을 가지고 발을 디디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디딜 때 그 땅이 내 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런 거예요. 오래 다닌다고 내 땅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어제 예수님 믿었어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담대하게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발을 디딜 때 그 땅이 그 사람 땅이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퍼스트 펭귄들이 우리 교회에서 많이 나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웨슬리 듀웰이라고 하는 사람의 기도로 세계를 움직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ouch the world through praye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전 세계를 터치하라 뭐 그런 뜻이죠. 이 책 가운데 이 웨슬리 듀웰이라는 이 사람이 인도에 가서 미국 사람인데요. 선교사님이신데 인도에 가서 오래전에 25년 동안 사역하셨어요. 그런데 참 놀라 희한한 그런 체험들을 이 선교사님들한테는 많이 주셨어요. 그 내용이 너무 재밌고 신비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책을 보면서 많은 위로를 얻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토막을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 책 안에는 히긴스라고 하는 매튜 히긴스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여기 선교사님이 소개하고 계셨어요. 그 내용을 가만히 보면 소름이 돋습니다. 히긴스 선교사님은 미국 선교사님이신데 아프리카 케냐에서 선교하고 있으셨습니다. 하루는 본국으로 이렇게 돌아갈 일이 생겼습니다. 가족과 함께 차를 타고 케냐의 수도
나이로비로 이동을 합니다. 선교지에서 나이로비에 가서 비행기를 타고 미국으로 가야 되니까 이제 이렇게 나이로비로 이동을 하고 있는데, 그 도중에는 마오마오라고 하는 험난한 지역이 있어서 그것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 지역은 위험했고 강도떼가 많이 출몰했으며 고지대라 사고가 제법 많이 나는 곳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히긴스 선교사님이 탄 차가 마오마오 지역에서 고장이 납니다. 아무리 해도 고칠 수가 없자 선교사님 가족은 그냥 차 안에서 하룻밤을 지새우기로 결정을 내립니다. 위험한 지역이라 이 히긴스 선교사님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하나님, 특별히 나의 가족을 지켜달라고 눈물 어린 기도를 선교사님이 합니다. 그리고 하룻밤을 지내고 다음 날 아침해가 뜨면서 감사하게도 마을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차를 고치고 수도 나이로비로 잘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 나이로비에서 며칠을 머무는데, 며칠 있다가 비행기를 타고 이제 가야 되니까 한 지인으로부터 놀라운 소식 하나를 듣습니다. 그 지인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교사님이 마오마오 지역을 통과하던 그 밤에 16명의 장정들과 함께 있었나요? 16명이요? 아니요. 그 밤에 우리는 우리 가족밖에 없었는데요. 아, 그래요? 참 이상하네요. 어떤 사람이 와서 말해주는데 선교사님이 그날 16명 정도나 되는 장정들에 둘러싸여 있다고 하던데요. 히긴스 선교사님은 이상한 일로 다 있네 하면서 본국으로 돌아오셨습니다. 미국에 돌아와 여러 교회를 순회하던 중 텍사스에 어떤 협력교회를 방문하게 되었고, 보고를 끝내고 예배를 마쳤는데 어느 교인이 다가와서 묻습니다. 선교사님, 몇 주 전에 선교지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으셨나요? 질문을 받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 마오마오 지역에서 차가 고장나 하룻밤 새웠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해 드렸더니 그 교인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선교사님, 사실 그날 저녁 예배 시간에 제 마음이 이상할 정도로 계속 선교사님 생각이 났고 마음에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끝날 무렵 제가 광고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상할 정도로 매튜 히긴스 선교사님에 대한 마음의 부담을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그분과 그 가족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사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히긴스 선교사님과 그 가족을 위하여 기도할 분은 남아주시기 바랍니다. 광고가 끝난 후 모인 사람의 수는 정확하게 16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날 밤 서로를 부둥켜 안고 뜨겁게 눈물로 기도했다 했습니다. 내 가족은 아니지만, 내 일은 아니지만 먼 곳 케냐에 위험한 일을 당하고 있을지도 모를 그 선교사님 가정을 바라보면서 뜨겁게 16명이 부둥켜 안고 울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이, 이 히긴스 선교사님이 또 소식을 듣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마오마오 지역에서 하룻밤을 지날 때 불량배들이 선교사님의 차량을 발견했고, 그리고 가서 선교사님의 차량을 습격하여 강탈하려고 다가왔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거기 그 차량의 주변으로 16명의 장정들이 빙 둘러서서 그 차를 보호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히긴스 선교사님이 깨달았습니다. 아, 이 16명의 기도의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했던 이 16명의 사람이 있었기에 그날 위험한 그 순간에 16명의 천사, 장정 천사들을 보내서 하나님이 나를, 우리 가정을 지키셨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지더라는 것이. 여러분,
이 16명의 기도의 사람, 이 사람들이 퍼스트 펭귄인 거예요. 모두 주저주저하고 있을 때, 모두 서성거리고 있을 때, 아니라고, 우리가 하나님 감동 주셨을 때 기도해야 된다고 첫걸음을 나가 그 밤에 함께 눈물로 부담고 안고 울었던, 기도했던 이 16명,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기적의 길들을 여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는 우리 가문에,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에, 이 지역에, 이 나라에 이 16명의 장정과 같은 퍼스트 펭귄과 같은 기도의 사람이 있다면, 그러면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도 놀라운 기적의 문들을 여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대적들을 막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기적 같은 일들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것은 도전하는 것입니다. 주저주저하지 말고 기도의 자리를 향하여 도전해 나가는 것입니다. 갈렙이 그렇게 했듯이, 이 16명의 기도 용사들이 그렇게 했듯이 예배의 자리를 향하여, 믿음의 자리를 향하여 담대하게 한 발 한 발 디딜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도 돕고 땅에서도 돕고 놀라운 길들을 여셔서 기적 같은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오늘 이 말씀을 담고 나가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여러분과 제가 퍼스트 펭귄 갈렙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방인 출신이라고 하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지만 한 가지 믿음을 갖고 도전하고 나가는 퍼스트 펭귄과 같은 이 갈렙의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역사하셨던 이 놀라운 축복이 오늘 이 말씀을 담은 주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그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